안녕하세요. 새로 시작한 한 주간이 어떠신가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네, 지난 주일 시편 3편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한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4편도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큰 곤란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시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헤세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히브리 단어죠. 시편에서만 26번이나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 그러므로 이 경건한 자라는 것은 단지 의로운 사람이나 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춘 단어입니다. 사실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죠. 다윗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의로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볼 때에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택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얼마나 담대한 확신입니까? 확신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바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큰 곤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인데 7절,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히 쌓아둘 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실 이것만큼 더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요즘도 곡식과 새 포도주로 국한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물질적인 여유와 풍성함을 사람들이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것은 그런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누리는 기쁨과 비슷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거, 또 맛있는 거, 또 그거 사달라고 떼를 쓰고. 그런데 사실 아이가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바로 엄마의 존재죠. 그래서 이 엄마의 존재는 맛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기쁨과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이죠. 자, 8절도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곤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마치 어린아이의 고백처럼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주의 그러한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불안과 염려 가운데 또 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누렸던 주께서 주신 이 기쁨, 여호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에서 말미암는 이 기쁨과 평안, 이 기쁨이,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큰 곤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 그러나 여러 가지 삶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의 믿음으로, 다윗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기쁨과 평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